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찬양, 은혜는 저랑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들은 다 리더와 또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 안에서 생명의 살리를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함께 꿈꾸며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전도의 열기로 이곳저곳에서 지역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곧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세워지는 역사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이 말씀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교회 안으로 이단과 여러 가지 대세 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그 시기에 벌써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이 가만히 들어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 리더였습니다. 리더였던 디모데를 향하여 목회 서신을 기록하여 보냅니다. 그 목회 서신의 중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생명을 살리는 리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리더.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되라고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저도 이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럴 때 아멘 좀. 네, 연약해도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 교육자들도 다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 부교육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름답게 교회를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만 리더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부모가 리더이며 각 부서의 선생님들이 리더가 되고 또 각 사랑방의 순장님들과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모두 다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리더일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좀 적을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앞에는 안 띄워질 건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아멘.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영혼을 깨울 수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전도사 타이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사역을 하게 될 때 먹을 것을 많이 주면 좋은 리더가 될 줄 알았어요. 네, 먹이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먹이는 사역을 많이 하고 보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줄 수 없으니까 바로 떠나더라고요. 6절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전 과정을 주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한 분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형제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으로 상대의 영혼들을 마음은 잡을 수 있으나 그들의 일차적인 마음은 잡을 수 있으나 그들이 주님께로 오는 과정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 니들은 바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목사님만 또 장로님만 집사님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에서 가르쳐야 할까요? 예, 가정의 달입니다. 힌트는. 맞습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영적인 리더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철원에 잠깐 사역했던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철원에서 사역하는데 철원은 전방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보통 직업을 군인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서에 있는 이일호라는 친구가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에. 왜 안 나오나 싶어서 전화를 했더랬죠.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주말에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철책을 지키고 계시다가 주말에는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 왜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로야 그러면 아버님 계시니? 저는 좀 돌직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아버지 계시니? 계시대요. 예, 그때는 좀 전도사여가지고요. 예, 겁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꿔줬어요. 전화해서 아버님 우리 이로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했더니 똑같은 이야기. 자기는 주말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권면했죠. 그러면 그때가 이제 우리 교회도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고 해피데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놀러 오시겠습니까? 교회 참 재밌습니다. 네, 교회 참 재밌습니다. 근데 그러냐고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군인들은 한번 온다고 하면 진짜 오더라고요. 이게 무서웠습니다 좀. 오셨어요. 예, 해피데이 때 오셨어요. 새생명 전도자치 때 오셨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 애들을 교회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개월 후에 또 이일호라는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이로야 왜 안 나와? 했더니 아빠가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왜 아파? 그러니까 잠깐 또 마음이 또 감정이 올라가네. 아파요. 그럼 왜 아파? 그랬더니 암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급성을 돌려보니까 손술세가 없었다고. 그래서 아빠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들어달라고 교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정호목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이제 복수가 차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안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으면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앞에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지금 천국에 가는데. 그러니까 얼굴은 너무 시커하고 너무 힘들어온 모습이 역력한데 이렇게 웃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그 아내 되신 분한테 너희들이 걱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에 가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우리 이 이혼한 친구는 교회에 정말 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 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러라는 이 가족은 아버지를 통하여 이 구원의 소망이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데 너희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갈까봐 걱정돼. 우리도 이 역시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안의 진정한 영적인 리더. 그렇다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 뒤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우치도록. 어떻게 해요? 깨우치도록. 여기서 깨우치면이라는 원어의 뜻은 남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좀 말을 안 될 때는 소리를 꽥꽥 질릅니다. 이렇게 해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잠 좀 자자. 아빠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돼.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애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 깨우치단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복음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벗어나 세상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온순하고 겸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기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요? 성품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의뢰하는 기도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영혼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권면의 힘은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리더는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 앞에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창옥 씨가 강연을 요즘에 잘 많이 여기저기 다닌다는 유명한 심리 강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뼈에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은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저도 집에 들어갈 때 그 빨래 바구니에 양발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빨래 바구니 양발을 집어넣지 못하고 거꾸로 또 양말을 또 거꾸로 집어넣고 다른 데 던져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양말 좀 빨래통에 집어넣어줘. 그러면 한 번 얘기하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에다가 양말 좀 잘 좀 집어넣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머리에다가 잘 좀 집어넣어 라고 머리에 얘기해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런 겸손한 마음,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큰 헌신과 순종이 있었는지 저는 압니다. 우리 청천교회도 전통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들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을 온전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색다른 인사 방법인가요? 네.
서로가 기도할 때에 서로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 어떻습니까? 디모데와 바울이 윽박지를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말을 너무 안 듣거든요.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온전히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지주의. 놀라지 마시오. 우리 주위에 현대판 영지주의 산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천지입니다. 자기들만 갖고 있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유혹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며 자기들한테 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부추길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거에 대한 유혹은 우리 기독교인이 받아요. 맨날 듣는 복음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서 살짝 벗어나 새롭고 신선한 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지금 성도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이 복음이 어떨 때는 식상하고 그것이 매일 들어서 마음에 또 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에 떠나갑니다. 복음이 식상하다고요. 이런 일들이요? 군산에도 있었어요. 군산에서요, 식상하다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한 전도사님이 그 신천지, 전도사 아니죠. 신천지에서 파견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거기 목사님 정말 복음을 잘 가르치시거든요. 매일 주일마다 복음을 가르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뻑 간 거예요. 그 1층에서는요, 그 전도사가 신천에서 파견된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2층은요, 기존 성도들이 예배 드려요. 1층은 신천지 예배를 드리고 있고 2층에서는 그 교회 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2절이 있는데요. 같이 4장 2절을 한번 성경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환을 맞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 아멘.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의 화인 받은 자들. 이 화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이 노예에게 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불도장을 찍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낙인을 찍힌 자는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집니다. 감촉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이와 같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듣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매일 감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식상하게 여기면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음을 붙잡고 가던 교회가 영지주의에 물들게 되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우리 안에서만 이 성경에서만 그럴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복음뿐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신앙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매일 딱딱해져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벗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도장처럼 딱딱해져서
딱딱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과 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고 그저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신앙과 경건의 생활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살리는 리더인 바울은 이런 현상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리더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6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아까 이것은 무엇이랬어요? 복음. 복음으로 이것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조금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을 깨우쳐라. 어떻게 깨우쳐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매일 말씀을 나누고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함께 누리고 깨우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옛날에는요, 저는 130년 된 교회 출신입니다. 예, 구암교회. 예, 구암교회 출신인데, 구역 예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거기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어린아이 볼 때 지루하잖아요. 자고 있으면요, 깼는데 또 계속 하고 있어요. 깼는데 또 하고 있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주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주 또 저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얘기를 나누고, 또 예수님의 얘기를 나누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러고 또 가요. 그 다음 주는요, 또 시작돼요. 또 시작돼. 또 시작되지만 그 안에 감격된 신앙 때문에 그들은 화려한 찬양들을 아니라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면서요, 음악을 틀어놓지 않아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매일 말씀을 나누고 누릴 때 우리 가운데 딱딱한 심령이 무너지고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너도 되고 나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성도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성도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로마서 마지막의 장을 보면요,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나와요. 생명을 살린 리더들이 이름이 수두룩 뺏긴 적혀 있어요. 누구. 그들이 먹을 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주면서 그거에서만 집중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나누고 드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데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저 지금 헤매고 있어요. 목사님, 저 지금 되게 헤매고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요, 말씀도 못 읽고요, 찬양도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맨 만큼 내 믿음이다. 헤맨 만큼 내 믿음입니다. 헤맨 우리의 삶은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가끔 하나님이 있고 제가 제 멋대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시 하나님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헤매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헤매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헤맨 만큼, 헤맨 영역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굴 붙잡기 때문에? 헤맨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헤맨 만큼 내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맨 만큼 내 믿음이다. 네, 헤맨 만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핑계 대지 마시고, 이래서 내가 리더가 될 수 없어, 내가 이래서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는요, 사단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제와 사랑이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절제와 사랑이 나오셨어요.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다 헤매는 그 아는 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되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취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헤매일 때 하나님의 하신 일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누릴 때 우리는 생명을 사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생명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4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가 있나요? 생명 리더가 될 수 있죠?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난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을 생명 대신 예수께로 데려오려면 자기 자신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복음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주님 앞에 나간다면,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영혼들을 될 수 있을까요? 먹을 걸 안 된다니까요. 먹을 걸로 절대 안 돼요. 사탕 발리면 안 돼요. 그냥 다 떠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 먼저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매일 묵상할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만이 생명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은혜와 믿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생명 살린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들어온 복음과 은혜와 믿음, 이 생명을 지키며 사무실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거태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약속이 있느냐.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 예, 이것은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제가 농구부 출신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키가 작아서 차교 목사님만큼 키가 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농구 선수를 못했습니다. 코치가요 매일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저는 전술이나 이런 농구를 하고 싶은데요, 골을 넣는 연습을 하고 싶은데 절대 그것도 안 시킵니다. 드리블을 하고요, 트레이닝을 먼저 시켜요. 다른 거 절대 안 시킵니다. 기본과 기초를 훈련시켜요. 경건이나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드리는 훈련입니다. 그 드리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이 경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매일 삶 가운데 들일 수 있는 훈련. 그 훈련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기초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의 힘이 약해지셨습니까?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셨습니까? 옛날엔 예배를 잘 드렸어. 혹시 예배의 자리를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경건의 훈련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꼭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들여서 주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목사지만 아직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은 생명을 찾는 리더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살리는 리더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 경건의 훈련을 빼먹지 맙시다. 시작. 네. 여러분, 코로나는 이미 끝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는 끝난 지 오래예요. 그 핑계 대지 마시고.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네. 하나님과 관계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 개인적인 관계를 꼭 회복하시고. 또 주님의 준 위치가 다 있을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다 그런 자리 위에서 생명을 이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